어. 자, 오늘 기드온의 여러 사람들이 뭐 300용사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 사람들이에요. 용사가 아니에요. 300졸장부들이에요. 원래 그 미디안 사람들하고 이제 싸우는데 군사를 모집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가 왔느냐면 한 3만 2천 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많다는 거예요. 전쟁터 나가 싸우려면은 군사들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많아야 지기지. 그런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중에서 좀 두려워하는 사람 있어?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 집으로. 그래서 이제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10,000명 남았는데도 저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군인들을 물가에 내려가 가지고 물을 먹게 해라. 그런데 개처럼 엎드려 가지고 혀로 핥아 먹는 사람, 이 사람들하고 또 무릎을 꿇고 앉아 가지고 딱 이렇게 경계하며 딱 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구분한 거예요. 무릎을 핥아 먹는 사람들이 300명이에요. 그냥 손으로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 300명이에요. 이 사람들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나는 공부를 못해, 나는 배경도 없어. 낙심할 일이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일이요. 아무 배경도 없고 거기다 공부도 못하고 그런다. 낙심해야지. 근데 낙심하라고, 하나님 낙심하라고 그래? 낙심하지 말라고 그래? 낙심하지 말아라 이거. 하나님은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이것은 벌목인이요. 벌목인이 뭔지 알아요? 산에 가가지고 나무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그것 가지고서 생활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벌목인. 그 배경이 있다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벌목인도 쓰시고, 하나님은 많은 용사들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졸장부리도 상관없다, 이래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벌벌 떠는 300용사, 이런 사람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썼냐, 성경에 보면은 노예로 간 사람, 그 다음에 완전히 포로로 잡혀간 사람, 또 완전히 나라도 다 잃어버리고 로마에 속국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쓰셨다 이거예요. 여기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렘넌트다 이거예요. 알았어요? 병주야, 알았어? 이게 렘넌트야. 병주는 공부 잘하지? 예? 몰라? 뭘 돼도 상관없다. 낙심만 하지 말아라. 낙심하는 순간에, 절망하는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뭐냐, 그게 실패의 시작이야. 나의 배경과 환경 가지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이게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00용사 가지고도 적군을 완전히 물리쳐버렸어요. 그거 이제 뒤에 이제 쭉 나오긴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면 된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항상 강한 자를 쓰신 게 아니에요. 강한 자를 쓰신 게 아니라 대부분에 보면은
약한 자를 쓰셨어요. 약한 자. 그러면은 나는 막 약한 자가 돼야 되냐? 그게 아니요. 상관없다 이거예요. 강한 자면 좋지. 그러나 하나님은 강한 자고 약한 자고 이것하고는 상관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쓰셨다. 성경의 66권에 보면은 이것이 바로 증거예요. 요셉이 강해서 썼어요? 모세가 강해서 썼어? 모세 80 먹은 할아버지, 지팡이 들고 다니는 할아버지인데 강해서 쓰셨어? 네? 다윗 소년인데 소년이 강한 거요? 다윗은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도 강한 자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성경 66권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약한 자고 강한 자고 상관없다 이거예요. 교회 사회 보더라도 진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강한 자를 쓰는 게 아니야. 총칼을 가지고 막 죽이고 막 그래도 그런 사람 쓰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강제로 점령당한 그 강점기라고 하죠. 강점기, 강제로 완전 나라 다 뺏겨버렸어. 그때도 정말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쓰신 거예요.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공산군이 밀려오고 뒤에 중국군들이 막 몰려오고,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 다 뺏겨버렸어요. 자, 부산만 남았어. 부산만 남았는데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진짜 같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유엔에서 도와줄 거냐 안 도와줄 거냐 이걸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러시아도 유엔에 가입국이기 때문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도와줄 수 없대요. 그때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도와주기를 결정을 했어. 어떻게 결정이 됐느냐?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 사람이 이제 회의에 참석하려고 차를 타고 딱 오는데 차 고장이 났대. 그 참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러시아 빠지고 만장일치로 가결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유엔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겼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도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역사적인 증거도 많이 있어요. 모든 역사의 증거 전부 다 보면 상관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13장 11절 15절 그게 뭐냐면요,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지혜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크냐? 자, 물어볼게. 우리나라 최고로 유명한 그 머리 좋은 박사가 누구요? 아인슈타인이요? 그러면 자, 에디슨이라든지 많은 과학자들이 있지. 자, 그 사람들이 아는 게 많을까 모르는 게 많을까? 아는 게 더 많아 모르는 게 더 많아? 아는 거는 요만치도 안 될까요? 왜? 모르는 건 많아. 우주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하고 여러분들이 핸드폰 하나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과학자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거 다 알아? 풀 한 포기 하나만 해도 그것만 연구하더라도 아직도 연구하지 못한 무궁무진한 것들이 많이 있어. 다 알아 몰라? 그럼 아는 게 많아 모르는 게 많아? 모르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완전히 이게 뭐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별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앞으로도 과학은 계속 발전할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발명한 것들 그거 다 쓰레기요. 옛날 거. 이제는 쓰레기가 돼버렸어요. 그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야. 새로운 지식들은 새로운,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것이 다 이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 누구야? 응? 알고 계신 분이야. 누구야? 응? 요한아, 그 안에 들어가 살아요. 그 능력 안에 들어가는 거다. 공부도 하고 그런 그 안에 능력으로 들어가는 거라. 이게 중요하다 이거야. 하나님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맞아요? 두 번째, 복음 가진, 정말로 뭐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하냐면은 초월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능력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3단체들이 그래서 그건 다른 그 영이지만 그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귀신 뭐냐 이렇게 영접하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거기서 초월적인 초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노예로 갔는데 상관없었어요. 이게 누구요? 요셉. 완전히 입양하러 들어갔어. 입양하러. 그런데 여기서 성공한 사람이 있어. 입양하러 들어갔는데 걔 누구냐? 모세. 모세는 엄마 품에서 자라긴 했지만서도 어디를 입양하러 들어간 거예요. 어디? 바로 공주의 딸로 들어갔어. 입양하러 들어갔어. 그 다음에 사무엘 같은 사람은 완전히 고아.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있는데 엄마 아빠에서 완전 젖되자마자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성전으로 보낸 거예요. 이게 사무엘이라. 여기서 뭘 배웠느냐? 하나님의 영. 요셉 보고 바로 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모세가 어떻게 지팡이 하나 가지고서는 애굽을 상대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신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이 능력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요? 또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어땠냐? 목동으로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왕으로 삼으셨다 이거. 목동에 있을 때 다윗. 자, 그 다음에 농사꾼. 이게 뭐냐? 엘리사. 완전히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도 승리했다. 이게 누구냐? 다니엘. 사자굴에 집어던졌는데도 살았어. 초대교회는 완전히 어디로 갔냐?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란 말은 완전히 뭐냐? 학문이 없는 사람이다. 어부 출신. 이 갈릴리 사람은 어부로 농사짓는 농사꾼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것으로 완전히 여러분들 마음 생각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각인된 것이 이 반복되면 뿌리 내리게 돼 있고 뿌리 내리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완전히 여러분들이 체질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자,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을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찾아야 하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이거를 찾는 것이다. 이걸 보고 여러분들 달란트라고 하면 돼. 이거를 찾는 거예요. 예? 승아야, 승아는 무슨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 예? 예? 안 들려? 이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여러분들 보낸단 말이에요. 그거를 나의 현장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나의 현장.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 생활하는 것도 현장이지만 앞으로 가야 될 현장이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달란트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의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그럼 어떻게 찾느냐 이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거를 찾는 건데 어떻게 찾을 것이냐.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은요, 복음 가진 사람을 보고 남은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완전히 복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모든 것이라는 것에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때부터 이제는 새로운 여러분들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그걸 순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정복하는 정복자다. 지금 완전히 사단에 잡혀 있는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가서 완전히 살리는 자다 이거예요. 살리는 자가 정복자예요. 그래서 복음에 여러분들은 항상 24시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순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25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작품은 이것은 영원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 누려야 될 응답. 알았어요? 낙심하지 말아라. 어떠한 환경이 온도도 낙심하지 말아라. 죽음의 위기가 와도 낙심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배경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다른 배경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은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따가 요셉이 받은 응답하는데 무슨 응답 받았느냐? 하나님 함께하는. 상관없어요. 노예로 가도 모이방으로 가도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걸 붙잡고 이게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는 이제는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그렇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렘넌트들에게 소중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모든 것을 찾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그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